할렐루야. 오늘 몇 번째 사사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10번째. 네, 5번째죠. 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는 누구였죠? 드보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왕 야빈, 그에 속한 시스라의 그 철병거들 900대와 전쟁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수불론과 납달리에서 뽑혀진 그러한 군대들, 그리고 시스라에게 속한 군대는 대략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한 전쟁을 누가 이기게끔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많은 군대들을 친히 거의 다 무찔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10,000명의 군사는 흐트러진 패닉 상태에 빠진 그 군대들을 그냥 숙청하면서 마무리했을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죠. 노래 가운데 2번이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은 백성이 했는데 누가 찬양을 받았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헌신할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참된 헌신과 참된 찬송은 하나님께만 홀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을 보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네,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꿍짝이 조금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악을 또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미디안에게 그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립니다. 팔아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또라는 한 글자, 감격적인 그러한 찬송 뒤에 다시 등장하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 인간은 왜 은혜를 받고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었죠.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같은 실수, 같은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포도주 틀에 숨은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압제했던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앞전의 사사시대에 그러한 압제했던 나라들과는 그 방법이 달랐어요. 온니엘이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있었을 때에는 모압 왕의 에글론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갈 때는 블레셋이었고 드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 왕들이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그들이 압제하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종 때마다 정기적으로 온 땅을 훑으며
이스라엘의 소출을 통째로 쓸어가 버렸어요. 그들의 그 압제가, 그들의 약탈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낙타를 탄 유목민들이 어떤 때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워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낙타를 탄 유목민들이 침략해가지고 한 해 농사를 순식간에 거덜내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별게 없었어요.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숨으면서 피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들이 점령해서 자신들이 일군 그러한 농사를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고 곳간을 채워도 한숫간에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굶주림이 해마다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그러한 흐름이죠. 대적이 압제하자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자를 세우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미디안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미디안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응답으로 출애굽이라는 오래된 은혜를 다시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굶주림의 진짜 원인이 미디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진짜 원인은 미디안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잊고 산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표현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믿는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상이 두렵습니까? 진심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주신, 홍해를 갈라주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그 하찮은 그러한 우상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상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난 9번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붙인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붙이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굶주림이라는 그 증상 아래에 무엇이 있었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된 병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폭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폭로가 심판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책망 이후 본문은 조용히 한 사람에게 이제 카메라를 돌립니다. 이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타작했었던 그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타작을 했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낫으로 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볕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조금씩 묶음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벼 이삭이 나오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곡과 좀 쭉정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키지를 통해서 알곡은 아래로, 쭉정이는 날려버리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농사를 짓고 가을에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풍기가 좀 약했었어요. 작은 선풍기. 그런데 되게 큰 선풍기가 있었는데 그 선풍기는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였어요.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좀 약간 부모님, 할아버지 때는 사셨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디귿자형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채와 사랑방 사이에 조그만한 골목이 있었어요. 통로가. 거기가 이제 바람이 상당히 시원하게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그곳에서 이제 키질을 했습니다. 선풍기를 일단 갖다 놓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벼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은 저는 선풍기를 돌렸죠. 손으로 돌리면 소리가 납니다. 윙윙윙윙 막 돌아가는데 막 돌리다가 힘이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아래로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냐? 이 한마디에 저는 다시 열심히 밥값을 했었던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이 타작은 그렇게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미디안의 압제가 그만큼 심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축되었고 두려웠고 그리고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걸어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참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이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팔려 보입니까? 쪽.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요. 기보르 하일. 이 표현은 전쟁에 능한 용사를, 군사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웅크리고 쪼그려가지고 지금 눈치를 살피면서 밀을 까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기드온을 부르는 이 부르심, 이것은 어떤 기드온의 자질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부 때도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안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장차 너는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몇 세까지 먹었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그렇게 먹었어요. 태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나이에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느냐?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에게 어떤 자질이 감추어져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은 별것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용사라고 부르시고 오직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홀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참 용사가 기드온이 아니라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기드온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큰 용사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기드온의 반응이 정확히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표현이 15절이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참 이 표현도 겸손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전히 내 집안, 내 능력, 내 자격이라는 그 저울로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 저울로 재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그 결론,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준 삼는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신자의 참된 겸손이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조건을 계산해서 얻는 결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아예 쇠마기를 그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깊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내가 진짜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 자체는 그래서 상관없다는 것,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0인데 하나님이 100이면 우리는 뭐예요? 100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100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0이면 우리는 0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같은 말을 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도 기드온도 자기 안에서 사명의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둘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같이 하자, 섬겨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시죠. 아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말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들의 자격도 그리고 우리들이 계산한 그 부족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르면 우리 성도님들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징을 구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그대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머무시죠. 이제 예물을 가져옵니다. 염소 새끼와 무구병, 고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제물로 받으시죠. 이제 그 표현이 21절의 표현입니다. 예물 자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에서 나온 불에 살라질 때 비로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안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삼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사기 13장에 그의 부모 이제 마노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제 번제물을 드렸을 때 바위 위에서 불꽃이 나와서 함께 살라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그때 마노아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겠구나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이 23절, 24절이에요.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온함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본래 가쁘게 몰아쉬던 그러한 숨을 고르게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그러한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 언제 임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임한 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앞으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는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한 그 자리에 승리하기도 전에 이미 기드온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느냐면 샬롬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강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강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싸우라고 절대 우리만 등을 밀지 않아요. 항상 당신이 앞서서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전에 확인했듯이 강한 자의 손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샬롬은 그 원리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확증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가장 무력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강한 순간이 되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평강이 임하는 것.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기드온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가가 그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떨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치룰 그 전쟁들, 그것들을 보면 정말로 기이하다라고밖에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샬롬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이 샬롬을 받은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미디안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샬롬,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우리도 어디로 나가야 되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도시의 그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